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 목사의 비밀의 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일하시느냐 힘드시죠? 힘들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목회를 쉬시면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아니, 할 건 하죠. 할 건 하고, 이전하고 똑같아요. 변한 건 없는데, 네. 이제 나가. 어디로? 아무 때나 나가요. 아무 때나 차 몰고 나가요. 일단. 일요일 날? 예, 예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나가요. 뭐하러, 어디로 나가? 밥 먹으러 나가세요?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요게, 조기쯤 가면 1시간쯤 떨어진 데 가면 독일 타운이 있어요. 아, 그때 치즈가 예, 거기구나. 치즈. 거기 갔다 왔어? 가볼만 해요, 거기? 아니요. 그냥 시골 깡촌이야. 큰 마켓 하나만 있어요. 독일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느낌 하나도 없고, 마켓에 들어가니까. 독일 사람이 사는 데구나.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치즈도 다르고, 저게 다르더라고, 베이컨이. 베이컨이 짜잖아요. 비계 투성이잖아. 근데 양념이 겉에 묻어있고 먹으니까, 양념한 삼겹살 같아. 좀 달라요. 먹으면 해요? 훨씬 맛있어. 미국 베이컨보다. 비싸요? 어떻게? 예, 비싸요. 예, 파운드에 5불 정도 하더라고. 비싸네. 예. 야, 한국도 삼겹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예. 그리고 또 절인 것들 많더라고. 독일 애들이니까. 예, 저장식품들. 예. 그러니까 메추리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메추리알이랑 마늘하고 올리브유에다 막 넣었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국 사람만 안 먹나 봐. 유럽 사람은 이런 저장식품들 다 먹나 봐요. 이렇게 좀 푹 이게 익힌 거. 그럼 마늘 같은 거. 여기 이 사람들은 잘 안 먹는데 독일 사람들은 마늘 먹나 봐요. 그렇지. 예, 있더라고.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 병에 메추리알이 작잖아요. 메추리알이랑 마늘하고 반반씩 들어가서 절인 게 있더라고.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도 돼지 껍데기 먹나 봐. 멕시칸처럼. 그거 절인 것도 있고. 여기 애들 끼케야 갈릭빵이나 먹지 만두 잘 안 먹을 거래요. 예. 하여튼 근데 일요일 날 그냥 그렇게 쉬시고. 네. 설교 준비 안 하시고 교회 렌트비 안 나가니까 좀 도움이 되시죠? 그거는 사실은 별개예요. 돈 문제는. 아니, 왜? 예, 그건 부담이 좀 덜 되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집사람이 하던 일이어서. 원래? 예, 그건 상관이 없었고, 그만큼 제가 빼내요, 지금 집사람 주머니에서. 매번. 더 빼내지, 더 뜯어내지, 지금. 그럼 그만큼 딴 걸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쓸 때 있으면 쓰고, 모아두고 있어요. 예. 책이라도 좀 많이 보시죠, 그랬어요? 책은 이제 책대로 사는 거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쓰려고. 예, 그렇게 쓰려고 지금 어카운트 그대로 있고 그쪽으로 다 집어넣고 쓸 건 쓰고 모아둘 건 모아두고 있어서 나름 세이빙 하시는 거네, 그죠? 예. 그래서 꽤 많이 모았어. 본인을 위해서 안 쓴다 뿐이지. 예. 야, 이게 건물 포기하면 이게 얻는 게 되게 많구만. 예. 그래서 더 좋아. 건물에 넣은 거를 이제 제가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뜯어내고 있어요. 예. 더 많이 뜯어내. 더 많이. 더 많이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잘 모으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물 얘기해서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하던 얘기가 우리 구원자 해방자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다가 우리가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일단 끊고 오늘 다시 시작할 건데, 해방자들의 왜 다윗 신학 얘기 되게 비판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성계를 이제 성막을 갖다가 이제 여기 성전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감금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거기다 막아놓고 이제 하나님 여기만 있어, 이렇게. 예, 그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 마저 할 건데, 여기 목사,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한 얘기, 요즘에 목사들 일하는 거, 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교단 차원에서 막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왜 말을 해? 그렇지 않아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개척교회들은 하나 봐요. 근데 그거 이제 안 하도록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나 보지. 그럼 자기들이 먹여 살려준대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금을 보태줘.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그럼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믿고 사람들이 이게 그 직업을 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한 가정의 수입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할 텐데, 특별히 이제 애들이 큰
가정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들어간 가정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이 얼만데 그렇죠. 자기들이 뭐 대주겠다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너 어느 놈이 그런 말 또 했어요? 도대체? 무슨 뭐 기독 공부인가 하여튼 그런 데서 예.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런 겸업을 안 하게 하자. 겸업을 하게 하지 말자. 겸직을 안 하게 하는 게 어떠냐. 공무원인가? 예, 뭐 하여튼 공무원처럼 뭐 하지 말 뭐 이런 건가? 그렇지. 그 말씀에 충실하자. 뭐 그렇게 살자. 뭐 이렇게. 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죠? 예,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먹여줄 거야? 근데 목사님은 지금 뭐 먹여줄 만한 교단도 뭐 없잖아요. 없어요. 나와버려가지고 몰라. 이제 교단이고 뭐고. 그냥 목사라고 불리니까 목상갑다 하는 거지. 그래요. 뭐 요즘에 그 Knocking on Heaven's Door 뭐 이거 듣고 다녀보니까 Mama take the badges from me. 그러니까 나를 규정해주고 있는 배지. 엄마 이거 좀 떼줘. 배지 떼고 싶다니까. 누가 붙였는지 하여튼. 실제로 좀 이제 많이 뗀 것 같아. 그냥 불리기만 목사지 뭐 누가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겠어 지금. 뭐, 아니 내 스스로도 많이 뗀 것 같아. 아니 일단 목사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일단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후가시를 좀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목사회에 가서 좀 같이 논다거나 아니면 교인들한테 가서 이제 영적인 갑질을 좀 한다거나 이러면 좀 이제 목사할 맛이 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말도 목사 같지 않게 말을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말을 막 하니까 뭐 목사 같지 않죠. 그런 얘기 안 들어요? 목사인데 말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요. 그렇게 듣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듣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세 떠난 사람 많지. 몇 마디 말 섞고 나서 이런 게 목사야 이러고 떠난 사람 많지. 여기 참 이상해 그러면서. 그래요. 자, 뭐.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친일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친일파 천국 가요? 크리스찬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매 보고 판단할 문제지. 친일파냐 아니냐 갖고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친일부역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 독립군이나 때려잡고 하는 놈은 나는 크리스찬으로 인정 안 해라고 이제 강경 발언을 한번 하셨었고. 뭘 그게 강경 발언이에요? 원론적인 이야기지. 성경에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지. 뭐 그게 강경 발언이에요? 뭐 여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강경 발언이. 강경 발언은 이게 강경 발언이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했던 거 조용기만이 아니라 조용기 따르는 모두가 나가리 이런 거. 쌍나가리? 쌍나가리. 머뭇머뭇거리던 알리야가 누가 참신이냐? 라고 했을 때 여호와냐 저 바알과 아세라냐 그랬을 때 헷갈려. 바알과 아세라도 나 먹을 거 주는 것 같은데 뭐 애기들 푹푹 낳게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신이야 저게 신이야 헷갈렸던 모두 다 나가리. 나 문제 7점 빼고. 그래서 저도 조용히 따르는 모두 나가리, 오정현 따르는 모두 나가리 막 이런 게 강경 발언이지. 이런 말 들으면 목사들이 되게 반감을 보여요. 그렇죠. 네가 뭐라고? 넌 뭐가 잘났다고? 요렇게 비판하는 놈 치고 지대로 사는 놈 없더라. 뭐 이런 거. 손가락 하나 남에게 이렇게 했었을 땐 세 개는 너를 향한단다. 그거 모르냐? 뭐 이런 거. 강경 발언은 강경 발언이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강경 발언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좀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쥐책임이지. 뭐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네 책임이지 뭐. 그렇게 보면 또 그건 또 불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불교도 왜 다 개인으로 쭉 가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원자, 해방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옛날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우리 목사님하고 한참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할 때 목사님 그때 산문 여기 백화점 하나 있는데 이 실명 거론해도 되나? 여기 왜 그 영호 씨는 뭐 맘대로 하는데 나는 돼요. 나는 돼. 뭐 어차피 달라스에서 내놨어. 뭐 그 있으니까 사문이라고 하는 여기 백화점 하나 있어요. 백화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가방 가게야. 제너럴 머천다이즈 가방하고 귀걸이하고 뭐 팔찌 이런 거 파는데. 쭉 가면 왜 이렇게 그 한국의 무슨 뭐 도떼기 시장 같이 쭉 이렇게 길게 판넬 매대에다가 이제 해놓고. 근데 미국 애들 우르르 와가지고 막 집었다가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업원들 이렇게 높은데 올라가서 누가 붙여가나 보고 막 그러는데. 거기 일을 좀 하셨었죠? 일을 갖다가 그때 얼마나 하셨던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할 때 그때 한번 크게 싸우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생각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오셨더라?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때 제 기억에 그 왜 여기 대우가 이러냐, 노동자들한테 했던 대우가 왜 그러냐. 그거는 그냥 뭐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여기에 체류 신분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사람을 매니저로 썼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5년 동안에 개처럼 일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니저로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다구쳐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욕을 먹기도 해요. 근데 욕을 먹는 걸 본인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직업이니까. 네,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름 회사의 충성 봉사를 다 한 거지.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를 7시에 끝나는데 6시 45분에 통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난리를 부린 거예요. 내일도 아니지만. 그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네, 그날 15분 전에.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이유도 없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 요즘에 여기 세잖아. 예를 들어서 이민 이런 거에 관한 거. 그래서 자꾸 뭐 검사가 나온다 어쩐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뭐 거기를 통해서 그 체류 신분 같은 거 이런 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나한테 얘기하기는. 근데 뭐 그게 이유인지 아닌지 하여튼 뜬 소문은 그랬는데 뭐 어쨌든 됐던지 간에 그 정도에서 그 사람 하나를 법적으로 홀드 못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내팽개쳤는데 애가 셋이야. 대학 다니는 애도 있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체류 신분이 된 사람이니까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장학금도 여기 니드 베이스드가 있으니까 성적이 좋지 않아도 부모가 가난하면 좋은 학교는 장학금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빚을 또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못한 거라. 이 매니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그만두려면 2주 노리스를 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두려면은 그만둔다고 말하고 2주는 더 일해라. 그래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고용할 시간을 우리가 가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르는 사람은 그때그때 그냥 막 잘라내는 거야. 폭력을 저지르는 거지. 가졌다고. 그래서 전문가 하는 사람을 닦아 세웠어, 제가. 그래서 전문가가 뭐예요? 거기 전무. 예. 전무가 저랑 동갑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그 오너가 왔으면 오너를 했을 텐데 오너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미팅 시간이 있는데 미팅 시간에 제가 막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야. 이웃집 개한테도 이따 일 안 해. 이랬거든. 이웃집 개한테도.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 매장에서. 크게. 불합리하다고? 네.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하는데 그 다음 주 미팅에 또 그랬어.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예,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없는 자리죠, 이미. 그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은 없고. 잘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아니, 월요일날 가보니까 뭐 잘린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막 들러 엎은 거야, 그냥. 저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았겠네. 아니, 말리고 그랬지, 막. 그리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만둔다 그랬어. 너무 시간이 뺏겨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잡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내가 시간을 하루를 빼면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하루 빼게 안 해주더라고. 그게 사람이 하루만을 누굴 고용할 수 없잖아. 그런데도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루를 빼셔라. 막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는 거야.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런데 토요일 날 결국은 또 무슨 사단이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 북적북적 거리는 데서 또 한 번 난리를 쳤어. 애처럼 행동을 한 거지만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 잘리셨어요? 그렇지. 네, 너 잘 됐다. 뭐 이렇게 잘린 그래서 거예요? 잘린 거야. 이게 도무지 못 잡고 있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은 못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같은 그 모난돌, 모난돌 맞죠? 모난돌. 그리고 튀어나온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냥 다 굴종하는 거지. 이놈의 오은호라는 저기 집사예요. 여기 큰 교회, 침례교회 집사야. 그게 오래 다닌 집사야. 그 이름 나는, 여기는 아시잖아요.
그 세금을 30만 불 내야 되면 30만 불을 도네이션 하면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래서 이 고를 때마다 이름 나는 데다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훌륭하다고 신문에 나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데 이 사람이 막 하거든. 막 그 욕지고를 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 뭐 사람이 40이건 50 먹었든 상관없이 막 욕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 속으로 나한테 걸려라. 내가 반쯤 죽였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었거든. 나한테 한 번만 걸려. 그냥 그러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막 해요. 이 오너가. 그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나이도 많아.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아주 그냥 막 그래. 저도 기자로 있을 때 몇 번 만나봤어요. 네. 네. 근데 그 기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매너가 좋아. 아주 그냥 이렇게 드셨어요 이러면서. 근데 또 이렇게 현실은 또 시궁창이구나. 예, 시궁창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난리 친 적이 있지. 이거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일부러 끄집어낸 이유가 이거예요. 해방신학의 눈에서 보면 황승길은 영웅이야 지금. 이 예수에 가까이. 뭐야 또. 왜 글로 이야기를 또 가지고 가. 이게 해방신학의 이 범주에서 보면은요, 이 세상의 불합리나 이게 모순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로 보는 거죠. 딸린 사람, 저 사람도 이제 예수와 같은 사람인데 너희가 억압하느냐. 그러니까 이 면에서 지금 굉장한 크레딧을 줄 거예요. 해방신학 입장에서 목사님은 거의 뭐 영웅과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목사가 왜 채신머리 없이 왜 저렇게 말도 저렇게 싸가지 없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 덕이 없이 같은 목사한테 이거 체면도 못 서게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들었지 나는. 들으시죠?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예. 여기 아주 그냥 완전 그 극과 극으로 갈리는 상황이네요. 나이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예. 말이 신경이 엄청 쓰였어. 지금은 남이사. 이제 나도 살 만큼 살았다. 뭐. 남이사 뭐 네.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니들이 뭔데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신학에서 보면은 목사님은 참목자. 참목사인데 저쪽에서 보면은 약간 채신머리 없는 오지랖 넓은 괜히 그냥 구설수에 오를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 목사로서의 인격이 좀 덜 됐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크리스천 비헤이비어이 형편없는 그렇죠. 예수쟁이로서의 몸가짐이 아주 개떡인 아주 스캔들 메이커인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 아주 극렬하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목사님이네요. 근데 웃긴 게 이제 저는 그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또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그 목사님 그 종교라는 게요. 이게 정치하고도 어디까지로 종교의 영역으로 보세요? 목사님은 정치도 종교의 카테고리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종교가 정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를 보세요? 아니면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세요? 아니 어느 사회나 예. 그 정치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데에는 나름대로 룰을 만들잖아. 그 룰 만드는 자체가 정치가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정치가 있고 종교 사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들을 뭉뚱그려놓은 가장 큰 사회가 국가잖아요. 세계를 빼놓고는. 그 국가 사회도 정치가 있지. 혼합된 형태라고 보세요? 혼합이라면?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이자 종교가 정치일 수도 있는 세계다. 아니 어느 사회든지 정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있는데 그게 종교와 같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그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구약으로 돌아가면 아니 요즘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총무원에 문제가 많잖아. 어디에? 불교 총무원, 조계종. 거기에 그 자승을 비롯한 몇몇 따까리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요것들이 불교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한기총, 합동, 통합, 뭐 교단이라고 말하는 거, 그다음 노예라고 말하는 거, 이것들도 다 종교 안에서의 정치 집단이죠. 그것도 정치 집단이다. 그것들은 정치 집단이고 무슨 집단이야? 정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치가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우위 싸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해 질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치 기반으로서의 정치.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이제 그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의 정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룰을 만들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러가 생기잖아. 룰러는 아무래도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사회가 큰 사회, 국가 사회 같은 경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그래서 박근혜가 레이저 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정일치잖아요. 사무엘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분리됐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분리될수록 예수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정 정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보면 왕들이 정치 지도자면서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부족장들도 종교 지도자지만 정치 지도자예요. 사사들도 동일하다고. 사내들인 공예도 마찬가지고. 예, 사내들인 공예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날 전부 모였었을 때에 거기 제사장들 쫙 모였었단 말이지. 예. 근데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이기만 했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삶에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다라는 거지. 물론 이게 정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정치 기반이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이렇게 잘라보자. 그래서 그 종교와 그 세속 정치와 나누고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구 여기에서 우리 종교하고 정치하고 뭐 분리하자 나누자. 요거 이제 지들이 적당한 그 거리두기 알력 뭐 서로 간섭받기 싫어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런 일이 벌어졌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가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항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다고 요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것이 저기로부터 이제 뿌리가 시작이 되는 거지. 미군정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눈치를 보다가 확정을 져버린 거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된 건데 성경에서는 지금 현대에 보이고는 정치와 종교 분리를 해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구조의 모순에 뭐 침묵하고 뭐 쭉 유신에 항복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팔을 걷고 나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는 여기서 놀아라. 그 외의 거는 예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지금 구원자로 보시는 분이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의 예수는 이게 넘어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치, 어디까지 종교하고 어디까지 정치로 볼 수 있느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 두 개가, 겹쳐지냐. 아니면은 떨어져 있냐. 아니면은 완벽하게 일치하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의 기독교를 떠나서도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이든지 뭐 다른 타종교인이든지. 종교적 삶을. 예,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대로 자기 삶을 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삶을 영해 나가는데 자기가 뭐 성경에 나오는 에세나파처럼 저기 뭐 나가서 동굴 파고 살든지 틀어박혀서 예, 뭐 인도에서 도 닦는 사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뭐나 하든지 아니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자기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섞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정치하고 분리한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중잣대가 한국 기독교에 있는 건 뭐냐 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를 말을 하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행위를 해. 이명박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행위를 해. 그런데 이명박을 반대하는 정치행위는 정교분리란 이름을 들어서 막아.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죠.
그랬죠.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이게 참 그 미국도 종교 분리 원칙이 워낙 강한 나라잖아요. 뭐 그러면서 기독교가 또 역설적으로 엄청 정치에 로비를 하고 있기도 한데. 그렇죠. 이게 참 근데 이 차이를 자꾸 두면서 이게 두 개를 갈라놓으려고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세월호의 목사가 왜 껴드냐? 목사가 왜 정치 노름을 하려고 하느냐? 또 목사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 약간 넘나드는 경향이 있는데. 넘나드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다른 종교인 설명을 드렸지만 저의 종교적 신념, 저의 신앙 행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넘나드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삶 따로 또 다른 영역의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내가 따로 뭐 저기가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노무현, 그다음에 우리 노동법하고 전태일, 이분들의 죽음은 순교일까요? 기독교적 순교는 아니지. 이게 또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 다른 종교인은 다른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신념에 따라서 또 아니면 누구나 사람들이 그것이 그 조직적으로 잘 정리돼 있든 정리가 돼 있지 않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들이 있어요. 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대로 그냥 그 삶을 살아간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순교라고 보아지지는 않지. 신념에 따라서 죽은 건 사실인데 소크라테스든 누구든 그런 면에서 죽음으로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뛰어들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죽음은 순교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종교적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종교적 의미는 또 있고? 그건 내가 몰라. 근데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경우가 많거든. 하나님 경외자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생판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니네 신이 뭐 그렇게 뭐 광대하다며 강하다며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 뭐 종교가 뭐요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해서 무교입니다. 뭐 이랬다며 김선 추경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했다가 솔직히 뭐 무교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것과하고 상관없이 글을 들어서 한국 사회에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을지도 몰라. 나는 몰라. 그랬을 수도 있어. 그게 혹시 옥쌤이 늘 얘기하는 하늘 섭리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 순교 아니에요? 나는 몰라. 내가 순교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죽어. 그건 순교 맞아요. 순교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썼어.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믿으면 죽인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이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 그랬거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미움을 받아서 내가 죽어. 그래서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죽겠지. 그건 순교가 성격적으로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순교일까? 그건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그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유신 때나 우리 한창 민주화운동할 때 이제 데모도 많이 하고 우리 여기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총에도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화염병 던질 때 이렇게 총 잘못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데모를 하러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독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길거리를 들고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의식 있는 대학생 젊은입니다. 근데 둘이 행동도 똑같고 둘이 예치는 구호도 똑같아요. 그렇게 둘 다 나왔는데 재수없게 경찰이 쏜 총이나 하여튼 잘못돼가지고 둘 다 죽었네. 그러면 둘 다 순교예요? 하나만 순교예요? 하나만 순교지.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혹시 순교가 그러니까 두 청년이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아니고. 그런데 아닌 학생의 죽음이 크리스찬의 죽음보다
뭐 크리스천의 죽음이 더 우월하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순교냐 아니냐 물어보신다면 아니, 가치 있는 죽음은 똑같아요. 죽음은 죽음인. 그럼 순교라는 용어 사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기독교적 의미의 죽음인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순교라는 게 예. 목사님은 지금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느냐? 목사님은 꼭 그렇진 않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종교가 정치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종교하고 정치하고 뚜렷하게 분리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 두 명의 젊은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종교고 누가 정치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네. 노무현 같은 정치인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몰라. 예. 그런데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으면 나는 내가 확실히 알아. 예.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 난 절대로 뛰어들어서 죽을 건 아니에요.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리진 않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죽은 거라고 잘 생각도 안 들어. 그런데 그렇게 죽진 않을 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 만약에. 부엉이바에서 떠밀려서 죽었어. 근데 난 순교가 확실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몰라. 그가 뭐 때문에 죽었느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죽음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 종교라는 게 예. 정치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맞잖아요. 여기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그렇게 깔아뭉개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고 그거 알고 가는 사람이랑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인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늘 뜻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꼴통이란 소리 들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예. 만인 구원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다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도 희생봉사하다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기독교에서 순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차원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순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방이나 민중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제 그 부분하고 지금 목사님하고 갈림길에 서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렸네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러시려고?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아니, 내 머리 꼭대기 앉아 계셔가지고. 아니, 되게 지금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저하고는 목사님이 몇 년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충 실체를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뭐 저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제가 이제 알아서 필터링해서 이제 듣는 단계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이 어쩔 때는 해방신학의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칼같이 그 사람들이랑 선을 긋고 갈라서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예, 지금 그런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요? 기도를 못해, 구제를 안 해, 금식을 안 해, 제사를 안 드려. 근데 너 나가리. 근데 이거 잘 못했대요. 마태복음 25장. 근데 넌 오른편의 양. 그러니까 요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설명을 못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설명하지 말고 예수처럼 그냥 선언만 해버려야 돼. 그냥 아무나 보고 조용히 너 나가리. 그런데 그 의지 같은 놈 보고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뭐 될려나? 굳이 설명하지 않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저기 믿으시는 황순기 목사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만을 이제 갖고 외치는 이영훈이 하고, 예. 같이 FTA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었어. 그 한 명은 순교하고 저는 아닌 거네. 좀 어떻게 안 될까? 좀 봐줄까? 어떻게 로비를 나는 사람이 그래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영우 씨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공간을 계속 열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꼭 영우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한테도 이렇게 열어놓는 거지. 그냥 난 너랑 얘기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영훈 씨도 한편으로 어찌 보면 내가 아는 부분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영훈 씨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더 꼴통이었을 때 시각으로 보면 영훈 씨는 나가리야. 근데 영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신을 가리키는 손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손가락. 예, 손가락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한 신일 거라. 이것이 각 사람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고 신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 그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조금씩 어떤 사람은 많이 달라요. 누구는 그러니까 영혼 씨하고 복 주는 신이고 누구는 뭐 생명 연장해 주는 신이고 그렇죠. 왕창 다른 케이스도 있고 영혼 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이 잘 모르지만 신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신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 신만 신이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내가. 그런데 영호 씨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 그리고 예수는 이 신을 알려주는 존재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저분을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저분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그냥 3차원적인 존재로 3차원적인 3디멘셔널 월드의 사고밖에 못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내가 관념적인 설명 같은 걸 한단 말이지. 좀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은 인문학적 설명을 한단 말이지. 그냥 그건 어떤 경우는 좀 피부에 안 와닿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영호 씨는 저의 신학 안에서 거절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 가지고 영호 씨의 진술 요걸 가지고 다 판단 못해. 또한 나의 진술 가지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제3자가 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크게 유해지셨네. 왜냐면 뭐 아니면 도와요, 목사님은. 난 지금도 뭐 아니면 도야. 근데 저는 왜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이 저는 걸점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이 이게 오해라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아니면 도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야. 은혜 아니면 저주예요. 이 두 개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한 거지. 너는 구원자로 내가 확실해. 너는 심판받을 놈으로 확실해. 이 선을 내가 어떤 경우는 다 몰라. 이걸 내가 왜 확실히 말하는 것처럼 들리냐 하면 조그맣 이렇게 내가 예로 들은 것 같은 경우 조용히 따르면 전부 나가리 이래버려서 그래.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지금 딱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반대편 뭐? 이게 심판. 뭐예요? 심판. 예. 이게 은혜. 이건 뭐예요? 저주. 예. 요 기준이 있죠. 요게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흥미하거든. 저는 여기에요 할 때 뭐 아니면 도가 돼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되면 저도 희미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미한 부분은 나도 희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칼빈에 미쳐 있거든, 사실. 장로교가 많으니까. 아우, 그렇죠. 그렇죠. 칼빈파들이. 그래서 칼빈 아니면 이단이래. 이 미친놈들이. 최근에 좀 많이 유화돼서. 지금 강하게 말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한 20, 30년 전부터 바르트바로 좀 변하고 있지. 그렇기는 하더라도 지들이 뭐 또 신정통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들 난린지 몰라. 그런데 가르치면 그게 단가보다 하는 거지. 뭐. 칼빈 아니면 전부 나가린 줄 알아.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그래요. 막 관념적인 단어들을 막 믹스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거든. 근데 이런 말들을 쏟아 놓고도 지가 지 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수를 살면서 예수를 실천하며 살지만 제가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건 극히 누가 봐도 뻔한 몇 가지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말했잖아요. 신학 버벌라이징이라고. 그냥 말로 막 정리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내가 실천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간들이 막 말해서 묘사해 놓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말들을 내가 구체화하고 실체화하고 손에 잡히는 듯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언어로 막 해놓은 거. 칼빈의 그런 말들 갖고 꼭 붙잡고는 대부분 저는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거의 희미할 거라고 봐. 저 따위 언어들을 저렇게 막 난리 부르소 치듯이 주르륵 막 굉장히 긴 장문으로 막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거를 그런 관념적인 언어로다가 막
그 칼빈의 시각으로 설명해 놓고 있잖아. 전 예수 모른다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훈 씨가 차라리 솔직한 거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난 예수에 대해서 힘이 안 돼요. 이게 차라리 옳아. 어찌 보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영훈 씨에게 신앙적 크레딧을 주는 부분은 신을 인정하고 그 신이 내가 알고 있는 신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을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점하고, 예를 들어서 미아리에서 배우지 않았고 또 뭐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 하고. 미아리가 뭐예요? 미아리 무당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아니잖아 지금. 뭐 삼신할미도 아니고. 그렇고 또 하나는 손가락이라고 말한 것이 조금 전에 성경을 들어서 말한 것처럼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차원의 이야기를 영훈 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유보지. 유보지. 내가 함부로 말할 뿐만 아니다. 내가 딱딱 근거는 거는 구원 아니면 심판이지 그레이 에리어가 없어요. 구원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없다는 거지. 내가 너는 분명히 구원이야. 너는 무조건 심판. 이렇게는 내가 쉽게 말을 못한다. 쉽게 말하는 거는 이런 거. 뭐 나를 위해서도 예수가 왔어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만의 해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부분에서 난 좀 더 확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 근데 그것만을 주장하면 좀 그렇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아예 더 나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기도 한 방에 소원성체 만사형통 무병 장수를 말하는 조용기나 김홍도나 오정현 나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저 동업자끼리 왜 그래, 우리 교단 사람끼리 왜 그래 하는 부분을 나는 교단을 나와서라도 이거는 죽기까지 해서라도 이건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하고 지켜야 할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매몰찬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은 하나하나 뭐 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규례대로 따르길 원해요 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만 아니라면. 한마디 더 거들어서 보면 영호 씨가, 난 이 고백이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깟 거 영호 씨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까지 과자 가지고 회개를 하더라. 나는 보니까 이거 뭐 똑같이 안 나눠 먹었다고, 내가 가방 속에 한 개 더 넣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참 한심한 인간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나이가 몇 살인데 과자 같은 이야기를 하냐 이거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내가. 그거는 저기 회계로 보셨군요. 저는 그때 이제 불교의 집착으로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 아무튼 예, 또 통하는 부분이 있네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노무현 순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인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체 게바라 갑시다. 체 게바라. 멋있다. 멋있어. 예. 근데 요즘에는 남자로 멋있는 인간이지. 근데 요즘에는 웃긴 게 체 게바라를 갖다가 이 뜻도 모르는 것들이 뭐 자기들 패션 아이템으로 배지, 뭐 모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티셔츠 많아 여기에 텍사스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멋으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남미 사람이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녀요. 걔 누군지도 몰라. 같은 중남인데 모른다고? 네. 체게바라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체게바라가 멋있잖아. 스페니시 사람 같잖아. 딱 그러고 시가 물고 그러면은 그다 배를 뭐 딱 쓰고 멋있잖아. 이 사람들 그거로. 멋있죠. 군복 바지에다가 그러니까 티셔츠 무지하게 많아요.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애들 보는데 체게바라가 완전히 상품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 십자가 목걸이에 개나 소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체게바라 한번 가봅시다, 목사님. 이 계급투쟁의 산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현세지향적이고. 그렇죠. 사회참여적이고. 그렇죠. 네, 이거 구원자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히 이거 살인자인데. 어떻게 보세요, 체게바라? 그래서 체게바라 책을 보면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의 체게바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도 있대. 그런 신앙 고백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방자가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체게바라가 짱돌만 던진 사람이냐?
총을 난사하기만 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런 대접을 안 받았을 텐데 예. 체 게바라가 보여준 어떤 정신이 있거든 사상이 있거든 그게 고기에서 물론 인명살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체 게바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체 게바라는 그러면 아까 노무현의 죽음을 숨겨라고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고 이 해방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지 이 체 게바라의 길은 해방자 예수로서의 길을 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예. 자, 어떻게 여기 구별하실랍니까? 아니면 붙여놓으실랍니까? 저는 이제 구별을 하고 사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 체 게바라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말을 하면 사실은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쉽게 단정 짓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체 게바라 같은 경우가 한국에 안중근이 있거든. 안중근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혁명 차원에서 다른 거긴 하더라도 안중근 역시 평화를 위해서 총을 쐈다라는 거잖아요. 일본 놈들이 꼭 역사를 왜곡을 해서 그렇지. 안중근이 총 쏜 이유는 법정에서 15가지 그냥 주르르르 노무현이 연설하듯이 김대중이 연설하듯이 막 해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평화를 위해서 이 인간을 그냥 두면 평화가 깨진 상태로 지속될 거니까. 그런데 이 깨진 평화가 뭐 적당해야지, 웬만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성폭행 당하는 여자의 수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범죄잖아. 그렇죠. 이걸 종식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하나 그렇죠? 죽이면 우리 민족이 몇십만 명이 민족뿐만이 아닌 거야. 네, 사실은 살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본이 쳐들어간 나라가 한두 나라냐고. 아시아 다 발라봤잖아 이것들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인종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든. 이것들이 백인처럼 살려고 그래요. 백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 탈아시아. 예. 네. 약간 백인들보다 자기들이 열등감을 느껴 이것들도. 그런데 아시안 그 차이가 백인들을 향한 열등감이 다른 아시안들을 보고 느끼는 우월감하고 보면 이 우월감이 훨씬 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이 무지랭이들 한국 사람한테도 게으르고 무식하고 더러운 민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때려야만 말을 듣는 개 같은 종자라고 한 거잖아요. 못 배운. 예. 그렇게 한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사대주의자들이 일본 친일파 놈들이 근대화 시켰다는 거잖아. 그렇죠. 일본의 선진 문물을 철도 놔주고 학교 세우고 그랬다고. 이제. 예, 그랬다라는 거잖아. 근대화가 무슨 빌딩 세워주면 근대화가 되는 거야. 돼지우리 깨끗하게 해주면 돼지 삶이 더 나아지는 거야. 근대화가 되면 근대화에 따른 어떤 사료들도 영입이 되고 사람들이 그만큼 개화가 되는 게 근대화가 되는 거지. 아무튼 무지막지한 언어를 사용해도 우린 다 받아들이는 게 뭐가 있어. 그만큼 아직 근대화가 안 됐나 봐, 한국이. 아니, 진짜 가방끈하고 상관없이 처져 있어요. 이 의식이. 그러게 말해요. 난 아무튼, 근대화 이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중근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비판할 거냐 했었을 때, 그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캐톨릭이라고 하긴 하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발로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평화의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 평화를 깨는 이 폭력을 일삼는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두 개가 엉켜 있어요. 안중근 속에는 이 사람 신앙인이라고 치면 7개 아니 살인하지 말라가 몇 개명이에요. 아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 해도 돼. 고 개명하고 그다음에 안중근이 얘기하는 신앙적인 가치 그거하고 지금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안 되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구원자 그다음에 이제 목사로서 최신을 지켜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중근이가
테러리스트지. 테러리스트죠. 살인자고. 그렇죠. 저거 회개해야 되는 놈이죠. 그렇죠. 근데 안중근은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젊었을 때 객기로 잘못 죽였어. 그렇게 얘기하고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핏대를 올렸지. 자기의 정당성을 끝까지 얘기하면서 그렇죠. 내가 왜 죽였는지 아냐고. 이게 고의 살인범이에요. 그렇죠. 작정하고. 그렇죠. 계획하고. 이 아주 형량이 더 크지. 자,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해방신학의 입장으로 치면은 굉장히 높게 추앙받을 사람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근본주의자로 볼 때는 아주 그냥 개떡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지만 체게바라가 이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아팠다면서요. 아팠는데 좀 낫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대 들어갔다며. 예.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집안도 좋고. 예. 그런데 친구랑 5살만 친구랑 오토바이 덜덜거리는 거 타고 쭉쭉 가다가 칠레에서 광산도 보고 네. 거기서 나중에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들이 그 독재 정권들 지원하고 막 하면서 그야말로 양극단의 그 사회가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배자 놈들과 피지배 다수 인민들의 삶이 그걸 아주 생생히 목격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젊은 친구가 피가 끓었던 거지. 피가 끓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 혁명을 성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중근이는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만 조금 더 좀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혁명을 성공했고 후대까지 그 정신을 길이 남겼던 면에서 이제 훨씬 큰 업적을 이뤘는데 이건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근데 이 체게바라를 해방신학에서 직접 거론해요? 거론하지 않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체게바라가 따르고 있는 행동이 그대로 해방신학의 것과 전형이 똑같은 모습이야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극과 극으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상중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짱이에요. 근데 예수를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은 출애굽이 짱인 거예요. 예, 출애굽 사건.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사람이지. 예, 십자가 사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해방자 신학 쪽으로서는 이제 출애굽 사건이 짱이에요. 제가 볼 때. 어쨌건 그런 면에서 체게바라의 역할이 해방신학 쪽에서 굉장히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력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럴 때, 우리 보네포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네포도 있지. 우리 안중근까지 하지 말고 싹 다 엮읍시다, 그러면. 자, 보네포는 근데 신학자고 멀쩡한 목사고. 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합리적인 독일에서 태어나서. 예, 그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또라이가 하나 나타나니까 저거 미친놈이 운전하면 운전대 뺏어야 된다는 아주 적합한 논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독일에서 정치신학이라는 게 있었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치신학이라는 말만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네.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자 이런 거야겠지. 그걸 신학 교리로 만들었겠지. 그런 거겠죠. 그 일단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보네포는. 예. 그럼 요 사람들, 체게바라하고 안중근하고 보네포에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렵다. 어려워. 예,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에 들어가서 쉽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을 하느님이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봐. 그러면 하느님이 사용하셨다는 말은 자신의 섭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거든. 나타내셨는데 이 노무현이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몰랐을 거라.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 했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역사의 주체자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지. 이끌어 가셨을 때 교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바깥에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노무현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면 세 사람에게 다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한 모습이 뭐 굳이 뭐 기독교적 순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럼 보네포는 기독교적 순교가 맞긴 맞나요? 그래도 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네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정치 신학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그의 신학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와 유대 교도들이 서로 맞붙어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고. 근데 똑같은 구약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 것처럼 그가 신학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현세의 개혁 정도에 머무른 거였었더라면 그는 아직 예수를 다 모르는 거지. 구원자로서의 그러니까 내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거지. 그냥 죽고 끝나는 거로 알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삶을 죽고 끝나는 거로 알아버리면 정말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냥 비유로 예를 들면 나무 잎이 이렇게 봄에 파랗게 연초록으로 나다가 진한 초록으로 바뀌어요. 한두 달만 지나면. 그러다 가을 되면 누렇게 변해. 어떤 건 빨갛게 변한다고. 요걸 영어로 에이징이라고 하잖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렇게 변한 다음에 떨어져. 죽고 없어져. 근데 다시 연초록으로 다시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기묘묘한 어떤 섭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보여. 계속해서. 그리고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광물들, 무생물들 같이 보이는 뭐 이 지구 땅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력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 동력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석유를 태우는 건 아니야. 근데 움직이고 우리는 태양이 멈춰 있다고 하지만 저 멀리 바깥에서 가면 태양 걔가 움직이고 있는지 nobody knows.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마지막 별이 뭐더라? 명왕성인가? 그게 그냥 기체 덩어리라며,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하다가, 태어났다가 그냥 멸절해 버리는가, 이렇게 보면 다른 자연 섭리들하고 매치가 잘 안 돼. 제가 보기에는 매치가 잘 안 돼.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끝.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이건 성경을 빼고도 자연 섭리를 보면 그래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체게바라나 안중근이나 본회퍼가 이 사람의 직업들이 다 다르고 또 신앙,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다르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때의 한 행동이 그저 사회 개혁에 머물러져 있는 거였다라면 죽으면 끝이지 뭐 더가 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개선된 사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뭘 한 것이라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과 나는 좀 구별은 하고 싶어.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는 다 판단은 못 하겠어. 근데 죽은 다음에 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저 세상이 있다 아니면은 뭐 종말이 곧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잖아요. 그죠? 좀 덜 두겠지. 아니 그거 잘못된 그 종말론자들이라니까. 지금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의 잘못된 종말론이라니까. 성경을 보면요 오늘 살림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보시라고 하나님이 맨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 법과 명령과 규례대로 오늘 살으라는 거야. 그리고 네 새끼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도 뭐라 그랬는데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오늘 살림살이를 도외시하고 그냥 나는 길선주가 가르쳐주는 대로 오늘은 이와 같이 일본 놈들에게 철저히 삶이 유린당하지만 나는 저기 언젠가는 모르지만 저 특별한 세상에 들어가고 말 거야. 뭐 이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종말은 잘못된 종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바울은
안 비슷해.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아니, 그 삶은 내가 아는데, 예. 예수 전하고 살고 그렇게 빡세게 산 건 아는데, 예. 그게 분명히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나 곧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젊은 형제 자매들이요.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내 생각인데,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서로 기쁘게, 남편, 아내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약간 이제 의역까지 들어간 거고, 네. 나는 혼자인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그냥 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인데 뭐냐 하면, 왔다 갔다 해. 가정생활 제대로 못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상처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혼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한 남자여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근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그럼 결혼 생활 내가 해보니까 너무 빡치더라. 그런데 잔소리가. 예수 믿고 쏘다로 다니면서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심심하면 갇히고 이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요.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그냥 문 열어놔. 어쨌건 그 종말론적 시각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네. 그가 사는 삶을 보라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띵겨서 요 인간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렇게 빡치게 사는 이유는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종말을 오늘을 사는 거야. 오늘을 도외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스스로 정말로 빡치게 몸을 굴리고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있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 촉박성을 알기 때문에 그 임박함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롱텀으로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 인생이 한 70에 은퇴를 할 거니까 그러면 한 30대까지는 여기서 하고 40대까지는 스페인 가고 50대까지는 저기가 터키까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롱텀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인간 누구나 자기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 산다 오늘. 그러니까 종말론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도 예수를 종말론자로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현실이나 그다음에 이 현실의 위협이라든가 현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모티브가 종말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우 씨가 말한 것처럼 내세를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내세를 오늘 구현하면서 바울이 나도 그런 거고. 그게 신자애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현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 믿어 하고 구현하고 다녔는데 해방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저놈이 저놈은 괴롭히네 이러고 실현하고 다니니까 이 두 예수가 다르냐 같으냐 황순기 안에서는 두 예수가 만나냐.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좀 너그러이 생각을 해서 행함은 제가 다 수용해요. 그들의 행함은 참 순수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의 신학은 모질하고 부족하거나 약간 뒤틀어진 부분이 있다. 어떤 면에서요? 몇 번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를 사회 개혁 정도의 지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을 하려고 예수가 온 게 아니에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과 왜곡을 뜯어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하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로 말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가셨다고.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구약 빼고 신약이 안 돼. 신약 빼고 구약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작은 이야기서부터 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솔로몬 재판에 좀 큰 이야기나 하지. 국가 간 이야기나 하지. 끼케 아들 놓고 싸우는 이야기를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 삶에 그때는 자식이 어떤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어떤 이유 때문에 아들 갖고 자식 갖고 막 싸웠단 말이지. 그런 우리 일상의 삶 이야기 가지고 하늘의 기준점을 솔로몬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집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얘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초장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그 실질적인 도덕적인 문제들을 거론을 해. 거기에서 동성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거론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을 간과했거나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살림살이를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내세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그 살림살이를 오늘 사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자기도 몸소 실천을 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가, 저 사람 무슨 해방 신학 한 사람처럼 정치나 하고 앉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깡보수인 줄 알아서 자기 편인 줄 알고 막 끌어들였는데 얘기해보니까 또 지들 편도 아니야. 지들 편도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 거는 전부 나가리래 야고보서 보니까 이러니까 또 저 사람들도 낯뜨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저들의 종말론, 보수들의 종말론도 인정하지 않고, 해방신학의 그 신앙도 턱도 없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자로서의 예수하고 해방자로서의 예수하고 황순기 안에서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 그거 이제 요 두 개가 일치로 볼 수도 있고 목사님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자가 사실은 해방신학에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전유물로 쓴 것 같아서 그렇지. set free 해방이라는 단어 해방의 구원이 죄로부터 그리고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자나 해방자나 동일한 의미예요. 다만 저들이 사용하는 해방이라는 의미가 이 구원자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제외해 놔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의미여서 이 구원의 실체적인 그 모습을 저들이 말하는 해방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황순기 안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한테는 한미애플 때 닥치고 패기로 나타날 수가 있고, 박근혜 때려 죽여도 부정선거 이건 용납 못해. 나중에 우리 그 희망연대 아시지만 영호 씨 아시지만 분위기가 기류가 문성구 씨 때문에 슬쩍 처음에 부정선거 절대 반대하다가 쓱 우리 동포사에서 사그러들기 시작했어요. 문성구 씨가 가지고 그 정치적인 발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꼭 반대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재인 깨졌다. 그리고 노무현 자결이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 그러면서 워낙 말빨이 세니까 그랬어. 근데 나는 신앙적으로 몰라. 실제로 정말 국정원이 다 동원되고 어쩌고 안 됐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가 이겼다고 쳐. 이겼다고 한 표 차이로 이겼다고 쳐. 이겼어도 만약에 불법이 0.00001% 개입되면 난 안 돼.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큰 죄라고. 낙원 삶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쟁이들은 분명히 안 된다. 이건 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행위라는 거지 정치행위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행위 하는 거라면 난 박근혜를 인정해. 근데 인정 못하는 건 불이하기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지. 상황을 고려해서라면 해야 하지. 근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에 하늘섭리가 만땅으로 구현된 그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사니까 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스스로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그 터미널로지를 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선거가 올바르게 서면 예수가 영광을 받냐? 네?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영광을 받냐? 어떻게 하면? 선거가 제대로 서면. 예, 나라가 제대로 서면. 그리고 부패가 척결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쓰고 그것으로 이제 예수가 영광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면 이 무식한 놈아, 성경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놈아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배우가 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축구선수가 골 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따위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3장에서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의를 드러나게 내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의가 일정 부분이라도 구현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했어. 그럼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 거지,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해방자로서의 예수의 모습도 같이 갖춰 있는 게 동일한 언어예요. 성경 컨셉은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수를 해방 신학자들이 해방이란 단어를 이 땅에서의 그 구조적 모순과 왜곡 부조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좁혀난 거지. 그러면은 이 구원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힘이 없어져요. 그죠? 응?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네. 교회 밖으로 나가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뭐 박수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끝나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해방자 예수는 교회 안보다 밖에서 더 이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황순기 안에서 이 두 개는 조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예. 뭐,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ABC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가리야, 그 인간들은. 오히려 가깝다면 차라리 해방신학한 사람들이 더 가까워. 최소한. 불분명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들 아무리 나한테 와서 예수님 잘 섬겼는데요, 해봐야 나가리라는 거거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누가 이웃이겠느냐, 선한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인, 언약, 너희들이 봤을 때 언약도 받지도 못하고 말씀도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절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인간들을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가깝다고 하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랑교회, 오정현의 사랑의 교회, 전병의 그런 교회 따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보다 굳이 억지로 거리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가까워. 해방신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서 멀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더 가까워요. 한 가지만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고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얘기하고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참 예수를 만나기가 쉽네요. 훨씬 쉽지. 거기다가 애드하면 되니까. 가깝지. 아,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예수가 있어?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네, 이 사람들은. 가깝지. 그러면 뭐 종이 한 장 차이네요, 이 사람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그런데 구원자 예수는 종이 한 장 이상의 차이네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많이 벌어졌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성경을 갖다가 조금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를 실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요번에 아무튼 왕창 모여가지고 하고 맨날 대통령 무슨 조창 기도에 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름만 하느님이라고 하고 이름만 예수라고 하고 이름만 성령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니까, 이세벨을 섬기는 거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끌어들인 종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발락의 은금에 속아 넘어가서 발람의 교훈대로 따른 자들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금에 탐이 나서 발람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라고 하는 차가운 것과 더러운 것 다 갖고 와서 원스톱 쇼핑센터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신앙의 절개, 쥐뿔 그딴 게 어딨어요, 요즘에. 나 잘되고 나 성공하는 것만 가르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멀어. 굉장히 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야. 너만 잘라서 황 목사, 그래 나만 잘났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만 잘났다고 살아도 맘대로 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저기 해방신학 외치는 사람들이 예. 계급투쟁으로 이해를 하는 그 이 사회 모순 그런 거 있어요. 여기에도 동의를 하세요?
계급 투쟁으로 인식하는 것도 일정 부분 수용이 되는 것이 인간들은 지금까지 현대 2015년까지 계속해서 계급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계급 투쟁의 핵심이 계급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 더 낮은 계급편에 산다는 게 핵심이니까 그거를 인정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위의 계급에 있었던 세리까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구약시대의 신께서는 분명히 왕이라는 계급을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투쟁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 탈출할 때도 보면 그렇고 노예 피지배 계급이었으니까 그렇죠. 실체의 삶에서는 그리고 또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구체적 모습으로 뛰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뛴다고 쳐요. 뛴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에 밟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고공용성 벌이는 사람들이고 밀양 사람들이고 제주 강정 사람들이라 집백 가게터 2억 5천만 원짜리 뭐 5천만 원 주고 나가라고 주차장 만들어 버리니 신경질이 나잖아요. 이건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계급투쟁 형식의 모습을 내가 띠겠지. 근데 내 신앙은 예수가 계급투쟁의 뭐 현현으로 나타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게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한국으로의 민주주의의 모습이든 아니면 이제 계급투쟁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게 무력투쟁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지 저 밖에 있는 뭔가는 피안의 세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대. 그 정치신학 독일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하고의 그 연계가 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정신적 뿌리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활발한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정치가 삶이니까 우리가 뭐 우리 삶에 정치 빼고 뭐 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룰 만드는 것으로 정치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무인도에 살면서는 아니잖아. 둘 이상 있었을 때 우리 둘이서 같이 살아가려면 뭐 룰을 정하잖아요. 이 룰 정하는 게 정치 행위지 뭐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 당연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뭔가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뭐 실정 정치 저보러 정치 목사라고 하는 거. 저 실정 정치 안 뛰어들거든. 어느 정당에도 안 들어가요. 정당에도 들어가고 싶은 정당이 있긴 하지만 안 들어가. 그건 그 제 신앙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뭐 실정 정치에 직접 뭐 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 행위를 하는 거 뭐 한편으로는 옳아. 그건 뭐냐면 살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삶이라는 살림. 김소리 말한 걸 난 빌립보서 말대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삶은 살림이다. 살림살이라고 하잖아, 우리 민족은. 그래서 살려내는 일에 구체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목사님 그 오늘 에피소드로 이제 구원자, 해방자 요 두 시각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정리 안 했나? 나름대로 안 했는데.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예. 콘크리트 안에서 우리가 놀았다면. 네. 구원자 예수 하면서 놀았지만 이제 거기서 밖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그 실천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 한번 하고 이제 에피소드 끝내죠, 그러면.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콘크리트 교회 안에서 놀지 말고 예.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해방신학의 야생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일단 콘크리트는 성전이잖아요. 예. 그죠? 성전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니네들이 단수로 쓰일 때 있고 복수로 쓰여 있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서.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너희는 yourselves 복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라는 단수로 사용되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걸 이뤘다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사람들이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서는 안 돼. 첫째는. 그러니까 터는 어디냐면, 내 살림살이의 터는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제 뭘 하고 살 것이냐. 의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일단 남부조국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투표하십시다. 그리고 무조건 새누리당은 떨어뜨리십시다. 지금 이쪽에 밀어줄 만한 사람이 제 눈엔 안 보여요. 그런데 일단 떨어뜨려야 돼요. 새누리당은. 이것들은 악마예요, 악마. 일단 떨어뜨리고, 우리가 연합을 유니온이라고 영어로 하죠, 영우씨. 그런데 통일도 유니온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한반도에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통일만 이루면 해결될 것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계속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겠지만, 일단 강대국들의 그 노름에 일정 부분 벗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데, 통일한다고 지금 자꾸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대로 존중해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일을 왜 해야 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요, 통일 논의를 지금 처하고 있는 데서 가능한 한, 술자리에서든 어디서든 가능한 한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아무나 다 통일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냥 아줌마는 아줌마 시각대로, 학생은 학생의 수준대로, 그래서 아무런 통일 논의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일을 이뤄내십시다. 통일을 이뤄내는 첫 번째 일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먼저 불러일으켜야 돼.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도 없이 뭐 정부가 뚝딱 대박, 이게 통일이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이 여론으로 모아지려면 통일 논의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친구나 가족이나 뭐 아는 분들이나 뭐 있을 때, 우리는 연합은 유니온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통일도 유니온이랍시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그 남북 간 통일이라는 것에 신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십시다. 하늘 섭리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것으로 이 하나를 잡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요것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지 싶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 신앙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가 네. 와서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새누리당을 떨어뜨리고 통일을 이룬나이다, 거기에 초석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예수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란가요? 그렇죠. 첫 번째 제가 칭찬받을 거는 이미 있어. 뭔데요? 욕지거리 한 거. 기존의 기독교에 욕을 똥바가지를 막 가득 붓던 거, 이건 제가 이제 칭찬받을 거예요. 야, 그건 잘했다. 예, 왜냐하면 같은 처지에 그럴 수 있어.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왜 개떡 같은 인간들도 스크럼 짜고 왜 막어? 부사역자들이 안 막으면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 자기 목숨 때문에 고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 노릇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적 창기 노릇을 하는 거지, 이것들이. 그런데 아예 바닥으로 내려갈 심 잡고 똥바가지를 부었으니까, 붓는 중이니까 이거 칭찬 받을 거고,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 구약 표현대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내 마음에 소원이 돼서 이 일을 진행한다면, 통일 논의를 좀 더 확산시키는 것에 기독교 사회에서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것도 칭찬거리가 되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시겠지. 그 예수 구원자로만 보는 이 사람들은, 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일보다 크고 새누리당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왜 더 작고 그런 얘기로 만족을 하고 왜 그렇게 자꾸 격화시키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무지해서 그렇다니까. 그래, 그리스도 나라의 살림살이를 오늘은 안 살 거냐? 오늘은 뭐하고 살 건데?
오늘은 철저하게 내 딸이 그 일본 군인한테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걸 눈뜨고 보고 있고 나는 내세 갈래요, 천성에 갈래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이더냐,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러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구원자냐 해방자냐, 그 어느 정도까지 그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까치리님도 이제 들으시고 또 나중에 또 평을 남겨주시면 좋겠고. 정확한 거, 아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고 각각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자기 언어로 원리화하고 조직화하고 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 이 작업을 해보시고 그러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 그 원리한 것이. 그럼 또 해보고, 그리고 이제 황 목사 같은 사람하고 비밀 예제를 통해서 계속 의논 나눠보고, 또 들어보다 보면 원리화해봤는데 황 목사께 잘못됐네? 그럼 또 지적하고, 뭐 이런 게 형제간에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안병무 씨가 한 말, 그 성소는 묻지 않으면 침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요즘엔. 그냥 왜 저러냐, 그냥. 이전에는 물어봤나? 뭐 한국 기독교에서? 이전엔 물어봤나?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뭐 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런 얘기랑 물어보지. 그냥 뭐 성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일부러 이렇게 황 목사 비밀할 때 찾아와서 이제 댓글 달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울 정도로. 아유, 그럼요. 네, 아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요즘에, 여러분들 그 댓글이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